자, 일어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내 자식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양과 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임하여 있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준수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항상 중력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공명대와 멸류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가 무너졌으니 진심이 쓰러졌을 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나라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위에서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에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왜곡하는 이 대적자들의 말을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갉아먹는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갉아먹는 거 하니까 이들이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망령된 말, 그 다음에 헛된 말, 그 다음에 불경건, 그리고 그릇된 진리로 취급받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부활을 왜곡하는 말이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그 주장.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죠. 그리고 후메네오 빌레도가 이 왜곡된 진리를 앞장서서 주장하는데요.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 외에 이 사람들의 행적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흔적을 잘 찾기 힘들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사도는 디모데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권면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 하니까 교우들에게 바른 복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여 쓸데없는 말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모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모기가 이렇게
생기고 모기가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날뛰는 것을 교인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겠죠.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진리라는 것을 늘 세상에 인정하고 보존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갉아먹으려고 그랬고 덤볐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이단들이 곧 발생을 했어요. 이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를 마구 흔들어 대었잖아요. 그 뭐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들을 보면 주의 자리가 어디에 가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는데요. 그 전에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일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지금부터 논의되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바로 1절부터 13절 특히 8절 보시면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는 신구약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그 요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일상 매일매일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성경 구절들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명기만 한 2절 정도 이렇게 인용한다라면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날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그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6월절 하니까 니산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무교절로 무교병 누리기 없는 그 빵을 먹는 그 축제로 지켜야 했지만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매일이 출애굽 사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화를 왜 나타내느냐?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거기 나의 이 호흡이 나의 이 하나의 이 손짓이나 몸짓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면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의 축복은 그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가나안에서 축복이에요. 예. 그 땅에서 축복인데 그 축복은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가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들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 그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은 결국 그분의 기억 덕분이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은 덕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요. 달리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뭐 다시 곧 성경 공부할 거예요. 시편.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성도들이 기억들이잖아요. 그 기억의 파편들이 모여가지고 시편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000년 동안 신약, 구약, 모세 시대 이렇게 하면 4,000년, 5,000년 뭐 그 기간 동안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배로 드렸던 그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래서 사도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명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니까. 그걸 기억하게 해서 되살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전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로님도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뭘 넘겨줘야 될까요? 뭘 넘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을 했잖아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그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 그 아무 교회 홈페이지 있을 만한 그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회의 역사 혹은 그 교회의 발자취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보면 대부분 그 옛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전경들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때 건축 상황들, 그 다음에 목사들의 이동들, 장로들을 뽑았던 그 이야기들, 연도마다 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로 행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교회가 정말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동물들 가운데서 인간의 기억력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 연구하니까 몸에 비해서 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름 있는 거 다 펼쳐버리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뇌가 그래서 이 저장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뇌가 기계적으로 저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 뇌가 취사선택을 해요.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왔던 거 만약에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흔히 우리 속된 말로 뇌의 용량 10%도 못 쓴다 하는 거 이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사카린 나쁘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우리 옛날에 사카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정말 나빴는 거라고 했더니 요즘하고 뭐라 합니까? 사카린 설탕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왜 우리는 수많은 그 사건들을 겪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일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일이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내게 상처된 그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걸 잊으려도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런 부분을 신앙에 갖고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도 달라지죠. 기억의 내용이 달라지면요. 사람은 항상 기억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따라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걸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로 담아둬야 되는데 그것을 담아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선한 싸움에 그 영적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더라면 여러분들 기억을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사람은 자기가 꽂혀 있으면요, 그 밤낮 없어요. 몸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꽂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꽂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자, 이제 해방시켜줬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그 얘기예요. 이 원칙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건,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려도 어디서 자유를 누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벌이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또 옮겼겠죠. 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읽을 때 14절에 보는 것처럼 말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짜 뭐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가 없어요. 제가 의성성감교회에 갔는데 그 당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봤던 그 인식 속에서 교회의 그 이미지 참 좋았다라는 것,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따뜻하게 청년들을 대해주는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 장로가 되고 하면 그때도 역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대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모이면 분명히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 아니에요. 우리를 뭐 아무리 훈련시켜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그렇게 그러면 교회에 그토록 훈련했지만은 결국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왠가니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신학교 뭐 이제 1, 2학년 때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이 끝이 없다. 왜 그런다 하나? 왜? 술이 없잖아, 술이.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고 그냥 미안하다 하고 끝나는데 이게 없어서 그렇다. 그 농처럼 얘기했지만은 진짜 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왠가니까 교회의 어떤 말 다툼 보면 한참 하다 보면 말꼬리 잡아요. 말꼬리 잡다 보면 그 다음에 감정이 기억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하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말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툭 던져버리는 게 뭔가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가 흔들리느냐? 아니. 사단이 이거예요. 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 끝까지 포기 안 하신다라는 그 사실, 난 믿는다.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분의 그 말씀은 진솔하시다. 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야 신실하지도 않고 우리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은 주님은 이 말과 저 말 하실 수 없고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들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모이자마자 싸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는 다른 교회 싸우다가 나온 사람들끼리 또 모여 있으면 몰라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모인 사람들 중에 잘 안 싸워요. 그 언제부터 싸우느냐? 좀 교회가 평안해지고 좀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이 트러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 왠가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가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그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계시록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매너리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게 심각하게 나타나요. 자기 열심 때문에 그 삶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자가당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그 본질이, 신앙이,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그것이 자가당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은 이단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언급해요. 16절 보시면 헛된 말 좋아하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이 현상을
17절부터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성종양이, 이 암병이 생명을 갉아먹잖아요. 같은 현상을 이들에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갉아먹을까? 그 다음에 나오네.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 사람들을 물들이니까 결국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그 악성 종양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라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후메네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탄에 넘어갔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들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결국 주님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거짓 진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18절에 보면 나오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육신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안 매겨요. 그 장차 육신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냥 내 영혼이 평온을 누리고 내 영혼이 그 평온을 누리는 이 자체를 부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주장들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면 예수님 재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 다시 올 필요 뭐 있어요? 이미 죽으면 다 천국 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빽빽하게 다루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는 이런 주장은 정말 오늘 심각한 그 어떤 오류를 일으키겠죠. 기독교의 부활의 그 진리에 대해서 망가뜨리는 그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나중에 6장 20절부터 21절 보면 거기서도 이미 사도가 얘기를 해요. 배교의 시대를 직면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그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 이단들이 이미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그렇게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했다라고 하는 그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네. 나는 놀랍지도 않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라는 그 논조가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구약에 두 군데를 이렇게 인용을 해요. 사실 두 군데도 되기도 하고 세 군데가 되기도 하는데 약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갖고 이렇게 인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는 그 터에 두 가지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민수기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 다음에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이사야 26장하고 52장의 말씀을 합쳐갖고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민수기 16장이요. 고라와 그 모든 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요. 왜 너희들만 그 모세와 이제 직접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 아론하고의 그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엎드렸다가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5절이에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도가 뭘 받는 거 하니까 그때 만약에 이들을 징벌하실 때에 이들이 전체가 징벌 안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24절과 27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역자들을 가져가 분리될 것을 명하자. 그 사람들이 다 이 고라 자손들의 그 터에서 이렇게 떠나버린다고요. 그러자 그 땅이 갈라져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삼켜버리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고라 자손들이 망했는가? 다 망했는가? 안 그래요.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과 동조하지 않고 그들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주옥 같은 시편을 우리들에게 남겼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 41편까지 제1권을 했는데 2권 시작하면 그 2권의 시작이 바로 시편 42편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전체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들의 장막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을까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붙잡는 나의 백성 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사람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이 멸망하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직면한 상황과 바울과 디모데가 직면한 그 상황이 유사한 거예요. 이 이단들이 마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공식적인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심약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어떻게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아신다. 앞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택했다라는 그 얘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앞선 부분에서 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택.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거꾸로 하면 알곡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알곡은 알곡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믿음은 내가 관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왜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그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시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집은 설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안 흔들린다.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불의를 떠날지어다. 이사야 26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1절로 인용을 했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폴에서 벗어나오는 그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 이야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게 뭘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분 덕분에 우리가 그 부정한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이렇게 해석해요. 기독론적으로 해석해갖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은요, 그 이사야 52장 급하게 나올 거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 삶을 기억해 보라는 이야기죠. 내 삶이 어느 방향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5개 받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2달란트도 5달란트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그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1달란트하고 나머지 이 둘의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 삶의 방향이 주인을 향했어요. 자기에게 그 명령했다. 그 주인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의 삶의 방향은 주인을 향했어요. 1달란트는요, 삶의 방향이 지한테 향했어요. 그냥 뭐 땅에 묻어나왔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의 방향에서 그냥 주님을 그냥 곁에서 오십시오. 보내진 않을 테니까 그냥 내 곁에 계시죠. 라는 그 차원인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왜 힘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들까요? 사람 사는 거 다 힘든데요. 왜 힘들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까?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뭡니까? 옛사람 죽었다. 우리 세례받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다 라고 하면 목적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운 그 목적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 고집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 일은 주님이 만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 우주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산업체에서 죽는 분들, 그 젊은이들 그 이야기 해요. 김용균 씨입니까? 그 컨테이너 벨트에 걸려가지고 죽은 1년 지났어요. 기억해요. 그것도 잠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러간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니라. 소매라는 불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이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게 뭔가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나중에 이 세상을 통째로 태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 홍수 심판처럼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어떤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불에서 건질 수 있는
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누구겠어요? 오직 성도밖에 없어요. 왜 성도는 구원받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정결한 백성들은 불로 심판되는 세상에서 건짐되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과 새 땅에 세우실 것이다. 새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믿고 따른다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믿지 말게 하셨고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 아니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우주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저희들에게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앞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평온함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